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르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저희들 중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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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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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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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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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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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은 주의 두려운 일을 원망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무화기를 그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것과 속에서 주께서 주님의 나를 향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저희 소망이 되버립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나날이 쇠하여도 영을 따르는 속사람은 매일 새롭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끝날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행하는 고단한 생활과 탐심에서 회방하는 감사함과 나누어서 탐정된 자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 곁 낮은 자리에서 살게 해 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열리는 한결같은 행실로서 주님의 사랑을 하게 부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저희 곁에 계시며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살갗에,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은총이 스며 있음을 느끼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 주님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강건해져서 이렇게 주님을 우러르며 세상 가운데 저희 소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사모하며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길 바라오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저희들의 삶이 오늘과 같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하루하루 저희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저희의 모습으로 지어져 왔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완전치 못하고 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안에 만족하며 저희의 삶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신 삶이오니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 그 후에는 조금 더 주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삶을 헌신함으로 저희 속사람과 외모와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와 공의와 자비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리신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고 그 뜻을 증언하고 그 뜻에 머무르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비진리와 탐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 말씀에만 청종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 크신 주님의 자비로서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가 믿음의 승리자로 이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온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찬양하는 성도들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데 함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가 항상 사랑과 은총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소명을 수행할 때 서로 부족한 점을 메꾸어 주고 다른 이가 하지 못한 것을 기꺼이 나의 일로 삼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는 보람을 맛보게 해 주소서. 예배 후에 이어지는 친교 가운데에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증언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이,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만남과 믿음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지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아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너가 어찌하여 이것을 듣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묻지 않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집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지 않았으며 명령하지 않았나니 그들은 인생에서 영원히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이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세 개의 성서 본문에는 불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이라는 말로 표현하려는 바가 각각 다르지만 그것은 어떤 진노의 감정 혹은 어떤 열정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아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하는 천사들, 그리고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뜨거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땅에 쏟은 불은 땅을 격동시켰습니다. 불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불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셨다고 하는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그 불이 붙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불같은 당신의 말씀을 잘못 다루는 선지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을 설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정통 예루살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이 죄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해몽,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지어낸 간교한 말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들의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같고 바위를 깨부수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아무것도 깨부수지 못하는 힘없는 말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전하게 하신 말씀의 성격에 대해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나라들의 불의와 죄악을 드러내고 그것을 심판하고 회개를 가르치는 말씀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백성들과 나라들을 향하여 평화의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으라고 보냈는데 가서 평화의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횃불을 켜서 불의로 쌓아 올린 그들의 집에 회당에 불을 지르고 그 죄인들이 활보하는 길을 태우라고 했더니 그 불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칠고 불같은 성격을 다 빼버린 그들의 예언 활동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권력자들을 견제할 결정적인 방편인 예언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거를 금방 느꼈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자를 편드는 설교를 한다. 선지자들은 설교로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준다.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언에 대한 신뢰 문제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상실되니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행태는 그들만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들만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앙 전체를, 그 뿌리를 뒤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언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을 맡은 자들의 첫 번째 책무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의 불같은 요소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무입니다. 말씀의 힘이 표출되어서 듣는 사람에게 우레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 감흥이 생기게 만들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꿈이나 해몽하고 회중을 조종하기 위해 제멋대로 짜깁기한 말씀을 전했다는 건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정세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의 말로 백성을 위로하려 했다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그런 위로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곧 있으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전쟁의 심판을 그 땅에 내리실 텐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말씀도 불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아무 감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안정성,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평온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한 가족에 빗대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판단해 주려니 하는 생각으로, 혹은 내가 너무 옳고 그른 걸 따지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혹은 내 환경이 어수선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일을 멀찍이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이런 말씀을 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 적용하면 그 사회적 의미도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남의 불의를 덮어주고 괜히 번거롭게 여기저기 소송에 휘말려 다녀야 할까봐 명백한 잘못도 못 본 채 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서 그렇게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저질은 불의가 가려질 뿐이겠지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고 위선이 됩니다.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던 1938년에 독일에서 살던 유대교 사상가 아브라함 헤셸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강연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독재가 우리의 양심을 위한 알리바이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옳은 것과 정의와 선한 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잘못된 것과 불의와 악에 맞서서 싸워야만 한다. 우리는 평화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전쟁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치의 독재 체제가 너무 강력하고 감시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핑계로 옳은 것과 정의와 선한 것을 그 기회가 있을 때 싸우지 않았더니 이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정의나 선한 것,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불의, 그 불의랑 싸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았더니 그 노력을 다른 사람이 해주려니 하고 잠잠고 있었더니 이제는 온 세상에 전쟁이 나서 그 전쟁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하게 됐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처럼 진리와 정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고발당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정에 이르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도록 힘써야 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해한다는 말이 오해를 부릅니다. 나를 고발한 자와 재판까지 가지 말고 도중에 어떻게 합의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이 화해한다라는 말은 내가 고발당한 사유를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keep honestness라고 영어는 번역하는데요. 너의 진실함, 너의 열심, 너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도 시대를 분간하고 진실을 위해 복무할 뜻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던지신 그런 불, 정의를 위해 살겠다는 불, 그 열망,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법정에 가면 승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를 옥졸에 넘겨주고 옥졸은 그를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진리를 위해 일할 불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역사의 재판 앞에, 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 앞에 가면 그들은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프랑스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로 시몬 베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뿌리를 뽑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철학적으로 성찰한 분입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그들의 삶을 뽑아버렸습니다. 토착민들의 문화,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방식대로 획일화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근데 그건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의 뿌리를 뽑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없는 존재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치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뿌리 뽑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제국의 폭력성 그리고 힘의 속성을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찰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안일한 태도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통찰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정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할 예언자들이 그렇지 못하니 그들에게 배우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서도 뿌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이 자기 민족의 뿌리를 뽑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린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는 존재가 되는 건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뿌리도 없는 자들, 그 마음에 그런 불도 없는 자들의 가벼운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이 뿌리 있는 자에게서 나온 진실된 말인지를
우리 스스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천사들은 보좌 앞에 제단불을 담아다 땅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불이 땅에 우레를, 음성을,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금향로, 천사들이 사용한 향로의 용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 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리고 거기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그 향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도록 바치는 일을 합니다. 땅을 격동시키는 불을 담아내는 그 향로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세상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내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마땅히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바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정말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붙이려는 불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속된 기도도 이 향로에 들어가는 걸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모든 성인들의 기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성인들, 그들은 세상과 거리를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의 향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자들, 예수님의 거룩한 불을 자기 마음에 소중히 키워가는, 보존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기도를 담아내는 향로가 아닐까 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사람의 살림에는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런 통로를 가리킬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뿌리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그런 뿌리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내려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옮겨와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를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파고 속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권력에 부화내동하고 명백한 불의도 덮어주는 설교, 그런 말들로 인해 이 세상의 혼돈이 더 어수선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불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다 태워 없애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의 불로 단련하여 저희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을 다하는 교회, 다하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 이 땅의 교회들을 품어주시고 바루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새로 거듭나게 하사 이 땅을 참되게 섬기는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유달상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불의한 사회, 거짓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교육받은 만큼, 기도한 만큼 세상 속에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섭리를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있는 저희들이기를, 주님의 사랑을 저희 손과 입술과 삶에 담아낼 믿음과 용기를 가진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로 주님께 받은 은사로 주님 사랑을 아름답게 뜻있게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결실의 일부를 주님 제단에 바칩니다. 감사와 기도와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과 드리는 손길,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희들의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서 열정이 식어지고 무료함과 피곤함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보지 못해 무의미한 생각이 저희들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그렇게 작아졌을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열기를 내고 불이 붙고 저희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불로 환히 켜지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몸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고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저희 교단 목회자 또 신학자 양성하는 신학대학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가 오늘 오후 3시 향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미의 밝은 내일 심리상담 센터장을 모시고 교회 교육 현장에서 기질 성향에 따른 지도 방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는 자리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연 권사님께서 치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오늘 그 치료로 천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권사님이 그 치료 또 잘 받고 오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많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은총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든 교우들 위에와 말씀을 듣지 못해 갈증을 느끼며 의미를 찾아 손을 뻗는 세상의 모든 갈망을 가진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